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7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네, 창세기 15장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동물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공식적인 그런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여러 차례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그 언약의 핵심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손에 대한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땅에 대한 그런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온전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믿지 못했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지 못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과 자손을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과 자손을 주시겠구나 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실 것인데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하는 방식,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처음에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는 믿었는데 하나님의 방식까지 처음부터 믿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자식이 나올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자신의 아내는 이미 오랜 시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방식을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믿지도 못하죠. 근데 그러다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시작한다라고 해도 그것이 온전한 완전한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어떤 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방식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라의 아내 사레를 통하여서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지난 두 주 전에 또 살펴보았지만은 15장 3절에서는 자기의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뭐는 믿는데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믿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니까 여기에 이제 다 예배를 드리러 오신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자기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자기가 서 있는 땅에서 자기는 소유한 땅에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자기가 서 있는 땅에서는 자기는 뭐예요? 나그네인 것이에요. 이방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정착하려고 하는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름대로 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의 신앙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묵상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섬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잘못하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냥 언뜻 훅 지나가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 담겨져 있는 그 믿음의 과정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섬세함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뜻 아브라함 이야기를 딱 보게 되면요, 어떻게 이해하기 쉽냐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여정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처음부터 놀라운 믿음을 보여준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펼치는 대믿음의 서사시로서만 본문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 간 것도, 애굽에서 일어난 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놀라운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의 아내를 이방인의 왕이 취하려고 해? 이런 못된 것, 그런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왕들을 벌하신다, 그런 의미로 애굽 사건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애굽 땅에 보내신 것은 아브라함이 나올 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아브라함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애굽 땅에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을, 아브라함에게 펼쳐지는 모든 사건을 이처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뭐가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놀라운 믿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졌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사건들을 바라보면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대서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서사실을 펼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당시에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존의 위협을 받는 그 일을 감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놀라운 믿음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틀림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야기가 주는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출발한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어떤 일을 벌이고 있어요? 믿음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재밌는 게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을 첫 장에서 쫙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패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정도로 약속에 대한 놀라운 믿음을 보여준 그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실패를 반복하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믿음의 실패가 반복되어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 도대체 처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기 시작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진정한 온전한 믿음의 그 섬세한,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온전한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처음부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과 한계성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면서 믿음의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는 믿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 해요? 나 중심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믿음에 실패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나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는 믿음의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실패의 여정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나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던 내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여정들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둘씩 발견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땅과 자손의 약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한번 7절과 8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7절과 8절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네, 15장 1절부터 6절에서는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반문합니까? 내 종 엘리에스를 상속자로 삼아야 됩니까? 라고 반문을 하죠. 근데 7절에서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 주시니까 8절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반문합니까? 이 땅이 내 소유가 될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이방인이고 나그네이고 내가 지금 소유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반문이 나오게 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중심적으로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반문과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반문하는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한 의식을 준비토록 하시게 됩니다. 9절과 10절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네, 뭐를 준비토록 하냐 하면은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을 준비하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는 반으로 쪼갠 상태에서 그것을 서로 마주보게끔 대하도록 하게 됩니다. 근데 새는 쪼개지 않도록 하게 됩니다. 이 동물을 쪼개는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의식을 통하여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재확인하는, 컨펌해 주는 그런 의식을 이제 행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들을 이제 하시기 시작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게 어떤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출애굽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서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500년 가까이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앞으로 500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막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러더니
18절에서부터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한번 18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네, 땅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그 땅을 나에게 주실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나일강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유브라데 강까지 영역을 이야기하시면서 19절에서부터는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과 또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와 아모리와 가나안과 기르가스와 여부스 10족속이 아브라함 당시에 그 차지하고 있는데 그 땅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땅의 영역, 이 땅의 영역을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다윗과 솔로몬 왕 때예요. 다윗과 솔로몬 왕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의 10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다윗과 솔로몬 때야 비로소 그것을 차지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보면 900년 후예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이야기라는데 하나님께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900년 후의 이야기를 900년 동안에 일어날 일을 막 하시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400년, 900년, 1000년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막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약속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굉장히 제한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너무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1년, 2년, 기껏해야 몇 년 앞도 잘 내다볼 수가 없는 존재이죠. 그리고 많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루 이틀의 그런 생활에 매여 있어가지고 뭐 몇 달까지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매여져 있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처해 있는 자기의 상황에 매여져 있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는데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내가 조카 롯을 양자로 삼아야 됩니까? 나의 종 엘리에스를 양자로 삼아야 됩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물어보는 것이죠. 어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아브라함이 급급해 있는 것이에요.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나는 나그네이고 소유한 땅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그것을 확증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을 뭐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있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00년, 900년, 1000년 내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어쩌면 굉장히 당황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거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죠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500년, 1000년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시간을 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도 500년, 1000년의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네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너에게 준 약속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 펼쳐진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 졸이고 힘들어할 때에 얼마나 많습니다. 그럴 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내가 지금 막 힘들어하고 아둥바둥거리고 있는 문제를 좀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완전히 다른 시각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 졸이고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갖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습니까? 기도 안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내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를 놓고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뜻을, 느껴지지 않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시간을 좀 바라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이런 이야기를 3장에서 하게 됩니다. 좀 긴데요. 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한번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더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전도서 3장에서 전도서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때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때를 바라보는 것이 뭐예요? 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때에 딱 적당한 때에 이루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처음과 끝을 그런데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뭐예요? 영원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성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원성,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영원을 알도록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의 영원성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좀 겸손해함을 기억해야 한다. 겸손해야 할 것에 대해서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요, 인간은요, 예전에는 신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부분을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신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돼요. 인간의 과학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이제 나라와 나라를 움직여 다니면서 공간의 한계를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그러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불과 50년 전만 해도 인간에게 있어서 지구 밖 세상은 신의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요 최근 한 달 사이에 지금 우주 비행을 가지 않습니까? 아시나요? 버진 갤럭틱이라고 하는 회사의 CEO가 우주 여행을 갔다 오고요. 아마존의 CEO였던 제프 베이조스가 어떻게 해요? 우주를 갔다 옵니다. 이제 25만 불만 있으면 단돈 25만 불, 30만 불만 있으면 우주 여행을 갔다 오는 거예요.
우주 비행사만 갔던 곳에서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지구 밖을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구 밖이라고 하는 것은 50년 전만 해도요, 신의 영역이었어요. 인간의 지구 안에서만 인간의 영역이지 하나님은 그 지구 밖에 계시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구 밖을 갔다 오게 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의 영역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신의 영역에 도달하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신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곳에 도달하게 되면서 신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옛날에는 눈에 보이지 볼 수 없었던 것들 때문에 질병이 생기면요, 그 질병은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에게 기도하고 신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옛날 같은 경우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전염병이 생겼으면요, 이것은 다 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기도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지만 지금은 이것을 신의 영역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옛날에 볼 수 없었던 바이러스를 보게 됐고요, DNA를 보게 되고요, 분자, 원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신의 영역으로 생각되어졌던 것들이 더 이상 신의 영역이 아닌 인간이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서 더 이상 신이 필요 없는 존재가 돼버렸다라고 인류는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함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간 스스로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신은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과학기술과 문명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대사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신이 필요 없다라고 외치면서 스스로가 이룩한 문명은요, 불과 200년, 30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그런 심각한 인류의 문제를 낳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균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UCLA의 지리학 교수인 제레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은 1997년도에 나오게 되었는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지리학자면서 인류학자거든요. 근데 서구 문명이 아프리카나 제3세계보다 이렇게 월등하게 뛰어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균은 세균을 의미합니다. 세균, 그리고 쇠, 아이런, 강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그렇게 서구 문명이 다른 문명보다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류 역사적으로 쭉 풀어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 담게 됩니다. 이 책은 나온 지 벌써 15년 가까이 되었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로서 인간의 문명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난 통찰력을 보여주는 책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류 문명을 연구하는 이 학자가 최근에 낸 책이 있는데, 그것은 대변동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내게 됩니다. 근데 이 대변동이라고 하는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현재 문명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요, 이 다이아몬드 교수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2050년이 되면은, 앞으로 30년 남았습니다. 2050년이 되면은 현재 문명은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인류 문명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내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30년 뒤면은 이 문명은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인류 문명이 해결해야 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가 꼽은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핵무기, 두 번째는 기후변화, 세 번째는 자원 고갈, 그리고 네 번째는 불평등을 꼽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재의 인류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2050년이 되면은 이 시대의 문명은 종말을 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저는 이 이야기를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뿐만 아니라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후 문제로 인류가 큰 위기에 빠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저는 2050년 되면은 문명의 종말이 이제 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쁜 마음은 뭐냐면은, 제가 2050년까지 살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기쁜 마음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2050년까지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저의 아들하고 저의 자손들은 정말 끔찍한 세상에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슬픈 마음을 제가 좀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경고가 이 다이아몬드 교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기후 문제로 인한 인류의 큰 위기에 빠질 것인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 한 달 사이에 일어난 일, 우리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일이 뭡니까?
독일에 보시면요, 기후를 보시면은 100년 만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60명이 죽고요, 70명이 실종하고 저 숫자는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폭우로 독일에서 죽게 되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독일에서만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엄청난 폭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많이 죽는 일이 올해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몇 해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미국 땅에서 겪고 있는 일이 뭡니까? 서부에 지금 엄청난 산불이 지금 타고 있지 않습니까? 오레곤 같은 데 지금 엄청난 산불이 타고 있어가지고 뉴욕 넓이의 그런 범위의 불이 막 타고 있다라고 지금 타고 있어요. 지금도. 저도 이제 휴가를 북가주에 좀 있었는데 북가주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불타는 연기가 이렇게 오는 거 냄새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 연기가 얼마나 많이 퍼졌냐면은 서부에서의 산불의 연기가 대륙을 건너가지고 4,000km를 날아가가지고 뉴욕까지 가가지고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자유여신상이 뿌얘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올해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들으셨겠지만은 이 오레곤주와 뭐 밴쿠버 이런 데는 에어컨 없이 살아가는 동네라는데 여름에는 지금 막 100도, 110도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지금 밴쿠버에 있는 사람들, 뭐 오레곤에 시애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더워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어떻게 해요?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지구가 뭐예요? 뜨거워져서 그래요. 지구가 또 뜨거워져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빙하가 녹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왼쪽 그림을 보시면 어떤 거냐면 이렇게 평상시 일반적인 수십 년 전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냐, 빙하가 녹지 않으면은 찬 공기가 북반구 위에 있게 되면서 대륙에 있는 적도에 있는 더운 열기가 올라오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지구의 기온이 전체가 다 상승하게 되면서 빙하가 녹게 되니까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 빙하가 막아주던 뜨거운 열기가 계속 북반구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캘리포니아나 뭐 오레곤이나 이 서부에 뜨거운 이런 산불이라든가 열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열도미 형성됐대요. 열도미. 그러니까 빙하가 막아주지 못하니까 빙하로 찬 공기가 막아주지 못하니까 뜨거운 공기가 올라와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지구가 온도가 1.5도를 상승하게 되면요, 식량 부족으로 약 3,500만 명이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고요. 만약 2도로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 3억 6천만 명이 먹는 거로 고통받게 되고요. 3도가 상승하게 되면은 18억 1,700만 명, 19억 같은 18억 정도의 인구가 먹는 거의 문제로서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구의 온도가 1도에서 1.5도로 계속 유지가 되면요, 그래도 지금과 같은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났다가 안 나타났다가 이렇게 된대요. 그런데 지구의 온도가 만약에 2도로 올라간다? 그럼 이런 이상 기온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라고 하는 자연의 통제 능력이 상실당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대요. 그리고 만약에 지구의 온도가 3도로 올라간다? 그러면 완전히 이 지구는 끔찍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후학자들이 계속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과정들을 보면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보시면은 지난 10,000년 동안에 지구의 온도는 4도가 올라갔대요. 지금 현재 지구의 온도가 1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10,000년 동안 4도가 오르던 자연이 갑자기 100년 만에 1도가 올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연의 원리에 따라 10,000년 동안 지구가 4도 정도 상승했던 세월을 겪었는데 인간이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어떻게 해요? 100년 동안 1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석탄, 석유, 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이 탄소 배출이 일어나게 되면서 지구의 온도가 100년 만에 1도가 올라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015년도에 197개국이 파리에 모여가지고 파리 기후 협약을 맺게 돼요. 근데 그 파리 기후 협약을 맺은 것이 뭐냐면은 지금 지구의 온도가 1도인데 그 1도에서 2도로 올라가게 되면 끔찍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온 지구촌이 함께 힘을 모아서 지구가 1도에서 2도로 올라가지 않도록 탄소 배출을 제한하자, 이런 협약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2018년도에는 1도에서 2도로 올라가는 것도 안 된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기후협약을 다시 맺는데 어떻게 하냐면 1도에서 1.5도까지만 올라갈 수 있도록 하자. 1.5도만 올라가도 지구는 심각해진다. 근데 그것을 2도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100년 사이에 1도가 올라갔고 앞으로 1.5도까지 지금 현재 문명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불과 3, 40년 뒤면은 지구는 굉장히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구는 지금 우리가 석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요, 이 석유를 사용하는 앞으로 한 50년 뒤면요, 지금 지구가 갖고 있는 모든 석유를 다 인간이 다 써버린대요. 석유가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립니까? 몇만 년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기가 개발한 지금 과학기술과 문명으로 말미암아 100년 만에 자연이 만들어낸 수만 년 동안 만들어낸 석유를 100년 만에 다 써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하나님께서 만든 자연은 스스로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면서 문명을 개발하게 되자 100년도 안 돼가지고 200년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지구를 지금 끔찍한 그런 종말로 향하여 가게끔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세상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세상으로서 인간이 원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막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인간이 결국은 뭐예요? 100년, 200년도 바라보지 못한 채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100년, 200년도 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잘 묵상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원성을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게 될 때에, 아까 전도서의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경외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있는 거에만 집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가지고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낱낱이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요, 저는 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만약에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이 코로나의 시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그런 것들은 너무나 힘들고 아둥바둥거리고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처해져 있는 현재 상황 속에서 아둥바둥거리면서 하나님의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500년, 1000년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라라고 요청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시간을 좀 바라보면서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인생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마음 졸이고 불안해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좀 영적인 여유와 영적인 넓은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런 돌보심과 은혜와 그 평강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원성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맞닥뜨리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당장 내가 지금 생활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당장 나에게 처해진 일, 내일 해결해야 될 일, 다음 주에 해결해야 될 일, 한 달을 해결해야 될 일들도 급급한데
지금 무슨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성을 바라보게 되느냐, 이런 마음 가운데 회의감이 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성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둥바둥거리던 그 문제가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지게 되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당장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나는 소유한 땅이 없습니다 라고 불평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400년, 1000년의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게 저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영원성 속에서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100년, 200년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시간의 영원성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좀 이 시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나의 방식,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으로 그 약속을 믿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넓은 시간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각 심령마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성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경외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세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나를 벗어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소망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갖게 되는 영적인 여유와 영적인 시선의 넓이와 깊이를 소유하는 믿음의 성숙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